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세워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두었지만 결국 분열하고 나라들은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기 동안 많은 회개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자.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자. 다짐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바사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위대한 왕 고레스가 세워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드라마와 같은 얘기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뭐냐?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미흡한 겁니다. 왜 미흡합니까? 성벽이 없어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52일 걸렸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집약해서 성벽을 완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는 점점 더 신앙인들을 성전 안에 가두는 정책을 쓸 겁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라, 교회당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 정책을 쓸 겁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세속의 문화와 가치들이 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어쩌면 우리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성전도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거대한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벽은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와 함께 결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그때 성벽이 더욱더 굳건해지면서 성벽 사이에 빈 틈이 없어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냐는 어떤 인물이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런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삼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바꿨는데 같은 단어예요.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단어예요. 충성스러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리 중에 뛰어난 것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 일꾼의 조건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임무가 있어요. 자기 집 맞은편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딴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도 참여해야 돼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때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에 도전하는 느헤미야 시절에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